되시는 주여 우리 용접하시고 길을 잃은 정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어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어 들어주소서. 은밀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날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날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내 부상 알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김성진 집사님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반석이시며 저희들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를 예배의 거룩한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고 어리석고 나약한 죄인들이지만 인내와 사랑으로 늘 감싸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을 잊고 세상과 타협하며 이기심 교만 등으로 살아온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어느덧 9월의 가을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생활도 9월의 가을처럼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 회복을 누리는 신앙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회의 이념, 세대 갈등, 혼란하고 불안한 상황들을 여호와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로 다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초대교회가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모습이 성령과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들려지는 곳, 사람을 영적으로 살리는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로 지역을 넘어 세계까지 뻗어나가는 내면이 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구세서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강한 체력과 건강, 열정을 주시어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영적으로 변화되고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 은혜로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주님 전에 나올 때 마음에 품은 기도 제목이 응답받아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창조 성미에 따라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아픈 성도, 고난과 고통에 있는 성도, 영적으로 힘든 성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 속해 있으며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인직자들 교육 중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진급하는 계급장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욱더 낮아진 자세로 겸손하게 섬기고 봉사하는 직분자가 되게 하는 다짐의 교육이 되게 하시며 아멘. 영적으로 성숙한 성장의 직분자들이 교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목사자들과 교회를 위해 묵묵히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 주님께서 힘들고 지치지 않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를 사랑하시고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손으로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네, 교회 소식 및 교우 소식 보시겠습니다. 임직 대상자 교육이 7월 28일, 9월 7일 7주간 있습니다. 위에 기도 바랍니다. 대상은 피택장로, 안수집사, 변사 8분입니다. 내용은 복음 기초반, 전도 폭발훈련, 크리스찬 리더십입니다. 10월 20일 주일에 2차 특강 예정이 있습니다. 정교인 대상이고요. 2단 상담 연구소장님 오셔서 특강을 하실 예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식당 및 카페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식당 바닥 에폭시 작업이 완료되었고요. 식당 및 북카페가 비치가 되었습니다. 오늘 오차는 이래산업 이성복 장로님께서 선교 주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잔치국수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김승호 선교사 전 한국성서대학 교수님께서 북카페에 도서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교회 등록 이후 초대돼서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새 가족 나눔 교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초대교회 주요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56사단 청운교회 안전기도회 내일 월요일에 목사님 다녀오십니다. 개업 예배 제2헤어 김숙 권사님 9월 7일 토요일에 개업 예배가 있습니다. 한국 성서선교회 목회자 수련회가 9월 9일부터 10일간 1박 2일간 있습니다. 추석 연휴간 주일 9월 15일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대표기도는 박범동 지사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사무엘하 23장 24장입니다. 사무엘서가 총 전체 몇 장이었죠? 네? 55장. 네, 55장. 저희가 뭐 기억이 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전 일이라 사무엘서를 시작한 게 금년 2월이었습니다. 2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시작을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 사무엘서를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 사무엘서는 뭐 이해를 하시겠지만 사사시대 말기 마지막 사사 누구요? 저희야 누구? 마지막 사사? 사무엘. 네, 사무엘로부터 오늘 다루는 마지막 다윗 왕의 말기 때까지. 그럼 대략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대략 기간이 대략 박범규 지사 몇 년? 50년? 조금 더 써서? 60년? 조금 더 써서? 조금 더 써서? 100년! 네, 100년. 네, 100년입니다. 100년. 네, 대략 100년. 왜냐하면 사울이 왕을 40년을 했고 다윗이 40여 년을 했습니다. 40여 년. 그럼 그것만 합해도 80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한나와 사무엘이 등장해서 마지막 사사 역할을 사울왕 초기 시대까지 하는 걸 보면 대략 100년. 그래서 대략 BC 1075년부터 975년까지 약 100여 년간의 역사를 다루는 게 뭐다? 사무엘서다. 네, 사무엘서. 한 100여 년간의 역사를 다루는데 쓰기는 언제 썼느냐? 쓰기는 이 사무엘서라는 글을 누가 썼느냐면 사무엘이 썼다라는 기록도 일부 있지만 이름이 사무엘서니까. 근데 사무엘은 사무엘서가 나오는 사무엘상의 중간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 끝까지 쓸 수가 도저히 물리적으로 없지요. 예,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아마 다른 사람이 썼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쓴 시기는 이 이후에 열왕기상에서 등장하는 솔로몬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분열되죠. 남북이 분열된 상태에서 쓴 책이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의 저자의 보이지 않는 의도는 뭐냐면 사무엘서를 통해서 남북이 하나다 둘이다?
하나다, 하나다. 지금은 남과 북이 갈라져서 서로가 원수처럼 으르렁거리지만 원래는 남북이 하나다, 둘이다? 하나다, 하나였다, 하나였다. 우리는 다윗이라는 선대 왕을 가진 동일한 한 나라였다 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보이지 않게 깔려 있는 겁니다. 지금 남북이 분단돼서 서로가 적대시하고 싸우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의도가 요 사무엘서의 기록에 깔려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남북이 나뉜 지 벌써 70 몇 년이 됐나요? 네, 각각 정부를 수립한 게 48년이니까 45년도에 해방이 되고 나서 한 2, 3년간 얼마나 사회가 혼란스럽고 시끄러웠습니까? 그리고 48년도에 분단이 돼서 각각 정부를 수립하고 2년 뒤에 전쟁이 일어났고 3년 동안의 전쟁이 끝나고 1953년 7월 달에 정전협정을 맺었고 지난 7월 달이 정전 71주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벌써 한 76, 7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대를 벌써 한 번, 두 번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나이가 좀 지긋이 드신 우리 이한희 목사님이나 우리 박 장로님이나 뭐 저까지 포함이 될지 모르겠네. 우리 신 장로님 60세가 훌쩍 넘으신 분들은 그래도 요 앞에 세대에 대한 전쟁 세대에 대한 전쟁이 끝나고 막 힘들게 살아왔던 보릿고개와 60년대 50년대를 그래도 조금은 기억하면서 체험을 하면서 살아왔던 세대지만 이게 이제 다음 세대 넘어가지고 가서 우리 서무기 세대에는 까마득한 옛날 옛적 이야기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설문조사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많은 통일 비용이 든다는데 어마어마하게 든다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데 만약에 통일이 되면 같이 못 살게 될 텐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견을 우리 젊은 세대가 갖고 있는 것을 어찌 보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런 사무엘서 같은 책을 통해서 원래 우리는 뭐였다? 하나였다. 원래 우리는 하나였다. 여러분 맞나요? 원래 우리는 하나였나요? 북에서 온 친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원래 하나였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 사무엘 저자도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더워요? 시원해요? 덥습니다. 더워요? 네, 에어컨을 김희선 집사님 너무 더우면 저 앞쪽에 저게 왜 약간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우리 사무엘서를 대하는 마지막 23, 24장 와서 보니 그동안 5, 6개월 동안 우리 사무엘서를 다뤘던 여러 가지 장면들이 이렇게 뭐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엘서에는 4명의 인물이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죠. 첫 번째 한나, 그 다음에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 그 다음에 다윗. 네, 사무엘서는 요 4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굳이 한 명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어요? 네 중에서 다윗이죠. 사무엘상 16장에 등장해서 사무엘서 마지막 장까지 무려 몇 장이에요? 24장에다가 한 10장이 넘나요? 그러니까 뭐 한 40장 가까이가 사무엘에 대한 다윗에 대한 그런 기록입니다. 사무엘서의 시작은 사무엘상 1장은 한나의 뭐로 시작해요? 한나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굉장히 괴로워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으로 사무엘서를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마지막은 누구의 기도로 끝날까요? 다윗의 기도로 끝납니다. 다윗의 기도로 끝나요. 그래서 사무엘서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책이 무슨 책이다? 사무엘서다.
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뭘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뭘로 마쳐야 되겠어요? 기도로 마쳐야 됩니다. 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있습니까?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사업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뭘로 시작해야 되겠어요?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끝마쳐야 됩니다. 하나님께. 네, 그래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마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그래서 하루의 시작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오늘 하루를 아뢰고 시작하는, 그리고 저녁 누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은혜 있게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다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예배 시간에는 눈을 뜨고 기도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눈을 감고 기도하면 본인은 은혜가 되는데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뭐가 들어요? 시험이 들 수가 있어요. 시험이 들 수가 있어. 그래서 무슨 뭐 문제가 심각한가, 저로 하여금 계속 예배 시간에 저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뭐 빠뜨렸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우리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도록 합시다. 우리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모든 예배와 모임과 친교와 이런 것들은 늘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서의 마지막 사무엘하 23장, 24장은 세 가지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다윗의 마지막 제목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23장에 다윗의 마지막 말. 마지막 말이 뭐예요? 유언인가요? 유언을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데 이건 유언이 아닙니다. 유언이 아니에요. 사무엘 하의 23장은 다윗의 유언이 아니에요. 다윗의 유언은 어디에 나와요? 열왕기로 가야 나옵니다. 열왕기로. 아직 다윗이 죽을 때가 아직 안 됐어요.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죽을 때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 노래,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노래라고 부르는 게 훨씬 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이템이 24장, 23장, 24장에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용사 몇 명을 소개하고 있어요? 3명. 전체를. 몇 명? 37명. 네, 37명. 많은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4장에 마지막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의 생 가운데 가장 큰 죄를 졌다면 그게 바로 밧세바 사건이죠. 밧세바 사건에 이은 그 다음 다윗이 지은 가장 큰 죄, 그게 뭘까요? 인고조사입니다. 네, 인고조사. 인고조사가 왜 그렇게 큰 다윗에게 그런 죄로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지는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 세 가지의 그런 사건들이 우리 오늘 다루는 이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재밌는 것은 오늘 23장, 24장 두 개의 장에서 다윗에 대해서 특별히 저자가 살짝 언급하는 게 있습니다. 23장 마지막 절에 보면 37명의 용사를 쫙 소개하면서 23장 마지막 절 39절인가요?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햇사람? 우리야. 네, 용사를 37명을 소개를 쫙 하는데 마지막 햇사람? 우리야. 30명 중에 우리아가 그러니까 30용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아를 그것도 중간에 그냥 대충 섞어서 잘 구분이 안 가게 놓은 것도 아니고 맨 마지막에 햇사람 우리아도 다윗의 아주 가까운 측근 30명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저자는 이렇게 눈에 확 띄게 기록을 했을까요? 네. 그리고 24장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지금까지 참 이스라엘 백성이 최고의 영웅으로 생각하는 다윗, 최고의 성군으로 생각하는 다윗,
그래서 국기에도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있는 지금의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볼 때 다윗은 정말 대단한 영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24장은 다윗에 관한 24장은 다윗을 영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웅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어떤 사람을 절대적으로 영웅시하지 않습니다. 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조차도, 그 위대한 다윗조차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한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자기가 걷고 있는 길을 모를 뿐인 겁니다. 모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의 길을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떻게 설계도를 만들어서 설계도를 어떻게 그려서 이 복잡한 인간을 만들었는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다음으로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박봉동 집사님은 의사이기 때문에 인간을 완전히 다 해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복잡한 하나님의 DNA를 설계도를 다 보진 못했지만 어렴풋이나마 인간의 복잡한 회로를, 인간의 복잡한 조직을 그냥 하나님의 작품을 이렇게 설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보았을 뿐인 거예요. 네, 인간의 DNA를 손에 잡히지도 않는, 보이지도 않는 그 DNA 속에 인간의 설계도가, 그걸 A4지로 뽑으면 트럭에 수백, 여러 트럭이 되고 어마어마한 분량의 설계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복잡한 설계도를 통해서 창조함을 받은 위대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리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비극이고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존재라는 인식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엎드려야 되겠어요? 납작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죄를 지었지만 다윗의 주특기도 모세의 주특기와 비슷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났으면, 자기가 그걸 분명히 인식했으면 다윗은 어떻게 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시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본문 사무엘하 24장의 24절 25절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예배를, 번제를, 화목제를 드리는 그런 장면을 여기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의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자손에게 남기시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지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남기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라는 큰 죄를 저질렀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엎드렸다고요? 납작 엎드렸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재앙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레우나의 타작마당은 지금 현재 이 사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큰 대형 모스크가 있는 아주 그냥 멀리에서 보면 황금돔이 있는 그곳이 바로 아레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리고 다윗성은 지금 이제 그 밑에 이렇게 동그랗게 표현이 된 것처럼 지금의 예루살렘과는 다른 그때 당시에는 소수의 인원이 살고 있었던 성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죠. 그런 곳이었습니다. 네. 또 뒤에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윗은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네, 다윗은요 말씀을 따라간 삶을 살았습니다. 네, 저희들이 따라가야 될 게 무엇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네, 저 여러분들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다윗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시편 19편은요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시예요. C.S. 루이스는 그 위대한 그 신학자는 이 시편 19편을 바라보면서 시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장엄한 시다라고 시편 19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편 1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고 말씀을 어떻게 고백하셨는지 시편 19편을 오늘 예배가 끝나시고 나면 꼭 가셔서 한 번씩 읽어보세요. 네, 여기서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시편 19편의 7절에서 10절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니 꿀보다 더 달도다. 그냥 부부절절히 다윗이 이 말씀을 어떻게 고백했는지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셔요? 이걸 이한희 목사님이 주신 그 칼라풀한 그 성경으로 보면요, 막 이제 막 뿅뿅뿅뿅 하고 막 두더지 올라올 때 막 두드리는 것처럼 막 말씀이 뿅뿅뿅뿅 막 올라와요. 그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는요 핵심 단어일수록 글씨가 크고 핵심 단어일수록 칼라풀하고 그래가지고 성경 쫙 피면 촥 들어옵니다. 네. 이 말씀이 시편 19편의 7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렇게 미쳐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여러분 곤고합니까? 여러분 막 뭔가 힘들고 막 너무 막 피곤하고 답답하고 막 그런가요?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시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지혜롭게 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신가요? 지혜를 어디서 구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슬픈가요?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우리의 눈을 밝게 한대요. 못 볼 걸 열심히 보라는 눈을 밝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영적인 그 단맛을 저 뭐라고 됐어요? 끝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그 맛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셔서 눈을 밝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정결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진실하다고 말해요. 더 그래서 사모해야 된다. 무엇을? 말씀을 사모하시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시편 29편의 말씀에 대한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윗은요 말씀을 여기서 이야기한 율법 말씀 다윗이 이야기한 율법은 성경의 어느 부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에 무엇을 가리켜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예요 이거요? 모세오경. 네,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모세오경.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하면 율법하면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 시편 몇 편이요? 시편 19편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우주 질서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높이 찬양하고 7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윗의 고백을 기가 막힌 고백을 시편 19편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다윗은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면 그 말씀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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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받았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았어요?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 말씀 중에는 다윗이 좋은 다윗에게 축복의 메시지도 있었지만 다윗에게 징계의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나단을 통하여 갓을 통하여 다윗의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다윗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어요. 네,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요 그때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나의 레바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다윗의 여호와의 영에 기름을 부은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래서 그 시점부터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인생은 점점 올라가는 인생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점점 내리막길을 걷게 됐습니다. 네,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네, 성령은요 말씀을 따라다닙니다. 네, 말씀을 따라다녀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충만할 때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이 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없고 곤고하고 막 이럴 때 성령님께서 마음껏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마치 물고기는 물에서 놀 때 마음껏 휘저으면서 놀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안에 충만하게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감동을 시켜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하 7장에서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선포하잖아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놀라운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선포하고 다윗 언약을 맺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인구조사한 후에는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에 와서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선지자 갓이 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느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이게 좋은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정말 아찔한 겁니다. 정말 끔찍한 거예요. 이 셋 다 선택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세 가지를 선포하면서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 순간 다윗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네, 얼마나. 그래도 다윗은 선택을 했습니다. 다윗은 늘 말씀을 따라갔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다윗에게 드디어 메시아 시대를 갈망하게 하고 메시아 시대를 바라보게 하고 메시아를 대망하게 만드는 그 말씀을 다윗에게 주십니다. 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사무엘하 23장에서 3절에서 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뭐 같아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멘. 말씀만 들어도 막 네, 요 사무엘하 말씀은 많이들 여러분들 이런 귀한 말씀은 애우셔요.
외우셔요. 네, 그는 첫눈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리는 이의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 야, 이거를 원래 원어도 아름답겠지만 참 번역을 잘했어요. 네, 어떤 번역은 이상하게 번역한 것도 있는데 요 번역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다윗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다윗입니다. 다윗. 첫눈에 아침빛 같고, 야, 아침에 밤새 피곤한 이 다 씻겨 내려가고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쫙 일어났을 때 동쪽에서 쫙 비치면서 나를 온몸을 쫙 감싸할 때, 그는 첫눈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리는 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새풀 같으리라.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죠. 저와 여러분이 저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삶 속에서 있어야죠. 다윗만 있으란 법이 있나요? 아니에요. 말씀을 쫓아가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다윗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의 메시지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다윗은 인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인간이니까 결국은 불완전하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말씀의 온전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요 앞에 요 말씀을 보고 제가 영상을 1분짜리 하나 준비를 했는데 요걸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 그 밑에 작은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두려움을 용기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뭐 인생을 여러 번 살아봤나요? 나이 드신다고 해서 인생의 경험은 있겠지만 미래에 대한 또 막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미래의 어떤 불확실성 속에서 얼마나 두려움과 이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겠어요. 특별히 그게 전쟁의 상황 속에서는 그 두려움이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그 전쟁 속에서는 엄청나게 몰려와요. 우리 마지막 사무엘 하에 24장 23장에 보면 여기 군대 장관 요압으로부터 해가지고 30용사 총 해서 몇 명? 37명. 구체적으로는 36명인데 그 한 명은 뭐 의도적으로 뺀 것도 같습니다. 뭐 요압을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요압까지 포함했을 때 37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굉장히 잘 싸웠어요. 근데 이들이 잘 싸워서 진짜 두려움 없이 잘 싸워서 승리한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 23장 10절에 보니까 누가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도표가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네. 요압이 군대 장관이잖아요. 요압이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세 명의 그룹을 용사를 설명합니다. 요셉, 바세벳, 엘라살, 삼마. 요셉, 바세벳은 몇 명을 한 번에 쳐 죽였다고요? 800명을.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합니다. 엘라살은요 얼마나 열심히 쳐 죽였는지 손이 칼 가지고 전쟁터에서 휘둘러 가지고 얼마나 이게 손이 칼에 어떻게 했다고요? 붙었다고 표현 나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이 펜이 나중에 어디에 손가락이 이렇게 움푹 패이면서 펜이 여기에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그 정도까지 경험이 없으신 분은 그 정도까지 공부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셨죠? 지금 김성신 원사님 막 지금도 그렇게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노트가 벌써 이렇게 두꺼워요. 뭐 얼마나 열심히 쓰시고 연구하고 성경을 보고 막 이렇게 하시는지. 뭐 그걸 집에 가서 또 다시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저도 옛날에 엄청 열심히 썼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만큼 노트가 있어요. 설교 노트가. 근데 다시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야, 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지금 왜 쓰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습니다. 들긴 했었는데 그래도 쓰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또 어떤 목회자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쓰는 성도가 제일 무섭다고. 그래서 뭐 설교하면 목사님 그 작년 5월달에 했던 건데요. 1년이 지나도 기억을 해요. 야 진짜 그런 성도가 많으면 목회자는 어때요?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죠. 야 이거 지난번에 한번 썼던 그건데 이거 썼던 예언인데 이것도 안 되겠네. 이것도 안 되겠네. 엄청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 설교할 때 이거 지난번에 분명히 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마치 아멘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넘치는 성도, 그래 은혜 넘치는 네, 엘라살이 됐습니다. 엘라살이 얼마나 칼을 휘둘렀는지.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엘라살이 칼을 휘두르면 뒤에 있는 그냥 그 군사들은, 백성들은 뭐 했어요? 그냥 전리품을 주우면서 따라갔대요. 엘라살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 또 삼마, 또 둘째 3인 그룹을 소개합니다. 둘째 3인 그룹은 첫째 3인 그룹만큼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도 대단한 용사였습니다. 네, 아비세, 요셉 누구죠? 요압의 동생이죠. 아비세, 분하야, 또 이름을 밝히지 않은 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에 대한 일화가 또 나오잖아요. 다윗이 전투 중에 목이 말랐어요. 목이 마르다 생각이 나잖아. 우리도 목이 엄청 마를 때 생각나는 그 시원한 뭔가 생각이 나야 안 나요? 막 나죠. 막 갈증이 생길 때 그 수박에다가 막 얼음 넣어가지고 사이다 좀 부어가지고 화채를 팍 해가지고 먹으면 기가 막히게 시원한 여름날에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올해 별로 화채를 정권사가 한 번도 안 해주고 진짜 여름 다 갔어 진짜. 그렇게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어렸을 때 베들레헴 그 먹던 그 시원한 우물물을 생각난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아비세, 분하야, 또 다른 이 한 세 명이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거기에 그 블레셋 진영을 치고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물을 떠온 거예요. 야, 좀 무모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야, 이 다윗의 이 부하들이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그냥 뭐 그거 물 떠와 이렇게 시킨 것도 아니에요. 목이 마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목숨 걸고 해온 거예요. 저렇게 충성스러운 부하들과 함께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10년이 넘는 광야 기간도 이런 부하들과 함께 있었기에 그 광야에서의 생활을 극복하고 이렇게 또 위대한 다윗 왕국을 건설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야 저기 나오잖아요. 10명인 우리야. 우리아를 저 이름을 볼 때마다 누가 끔찍끔찍하게 생각이 나요? 다윗이 그냥 막 지름질하는 거죠. 뭐 자다가도 어떻게 해요? 악몽을 아마 여러 번 꿨을 거예요. 우리야 너 아직 안 죽었어! 막 하고 막 자기한테 다가오는 우리아를 향해서 아마 다윗이 꿈꾸다 말고 막 땀에 젖어가지고 외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세상의 성경에서도 우리아를 또 찍어서 성경에 또 기록을 또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걸 기록한 건 다윗은 살아생전에 못 봤죠. 네, 근데 천국에서 봤어요. 이것뿐인가요? 네. 신약 시대가 와 있고 다윗이 죽은 지 1000년이나 지났는데 1000년 뒤에도 누구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았다고? 막 이렇게 기록을 했더니 다윗이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용기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한 겁니다.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어디서 많이 듣던 대사 같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 전쟁에서, 이 전투에서 승리하리라. 네, 10년 전에 나왔던 우리나라의 영화 뭐가 있었어요? 명량이 있었잖아요. 명량의 제일 가는 명대사는 바로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이순신 명량과 아들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명량 해제를 바로 앞두고 네, 우리 한번 집사님 한번 틀어봐 주실래요? 네. 성공을 해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습니까, 집사님? 야심작으로 준비했는데 오늘의 하이라이트로 짠 하고 이걸 하려고 했는데 네. 소리. 네. 이용하는 것입니까?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가 있다면 말이다. 그 용기는 100배, 1000배의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그 큰 두려움에 빠진 저들을 어떻게 그런 용기로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죽어야겠지, 내가. 네, 뭐 이해를 다 하셨는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네, 이게 네, 이걸 꺼주시고 개인별로 카톡에 개인별로 네, 뭐 그런 또 서비스까지 네. 요 명량의 배경은 다 아시잖아요. 예, 임진왜란이 끝나고 다시 한번 난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정유재란. 네,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다 토탈 합해서 가장 국가의 조선의 명운을 가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전투가 어떤 전투였어요? 명량의 전이었습니다. 명량의 전. 그런데 이때 이순신이 가서 보니 다 이 앞에 뭐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 말아먹었어. 그래가지고 수군이 별로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일본군은 133척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대군을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순신에게는 단 몇 척만이 남아있어요? 단 12척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조대왕이 지시합니다. 해군 해체. 이 시간부로 해군 해체. 육군에 합류. 이순신 장군이 피를 토하며 글을 씁니다. 신에게는 아직 몇 척이 남아있어요?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저희가 바다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라면서 장계를 올립니다. 그리고 출전에 앞서서 자기의 본거지 진영을 어떻게 해요? 장병들이 보는 앞에서 다 태워버립니다. 우리에게 물러날 곳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전쟁 나가기 바로 첫날 밤에 아들과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엄청난 두려움에 쌓인 어마어마한 일본의 해군이 몰려오는데 우리는 고작 12척 갖고 얼마나 두려움에 떨겠느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 조선의 수군들이 지금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조선 수군의 이 두려움을, 이 감정을 다시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극한의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바꿀 것이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아들하고 이순신 장군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캐치한 게 있습니다. 임진왜란을 통해서 이순신 장군이 일본과 싸워서 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백전백승했습니다. 그걸 누가 알고 있어요? 일본이 알고 있습니다. 비록 12척의 배밖에 안 되는 아주 조그마한 조선의 군대지만 저 속에는 누가 있다? 이순신이 있다. 지금 두려운 건 조선 수군뿐만 아니라 누구도 두려워요? 일본 사람들도 극도의 일본 수군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용하자. 그래서 12척을 끌고 이순신 장군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다 병력을 불태우고 나왔건만 열심히 적진을 향하여 나아가고 보니 나를 따라온 배는 한 척도 없었다. 영화에 나오잖아요. 혼자 이순신 장군 판옥선을 끌고 혼자 적진에 둘러싸여가지고 엄청난 왜군으로부터 포화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좌로 우로 돌려가면서 일본 외선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고 그걸 본 연후에야 나머지 11척이 이렇게 지원하는 그 그림이 나오는 게 명량입니다. 네, 그 극도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명량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요 앞에서 본 이 다윗의 엄청난 이 군사들도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나요? 모세도 두려워했습니다. 곳곳에서 모세가 두려워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 바산 옥을 공격하는데 모세가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끌고 가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40년 동안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40년 동안 모세 밑에서 수동드는 자로서 다음 세대 교육을 받았지만 그래도 내가 막상 200만을 끌고 간다 하니 내 어깨에 짓눌리는 그 무게감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서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피난길에서 사울을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우리가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멋지게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말씀을 따라가는데 말씀을 따라가는 자도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두 번째 넘어지는 게 인고조사입니다. 인고조사는요,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범죄가 되었을까요?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가 영어로 뭐라고 해요? 영어로 우리 영어를 잘하는 numbers? 네, 맞죠? 네, 민수기의 제목은요 인구조사예요. 인구가 몇 명인지 세는 게 민수기의 영어 이름이에요. 민수기가. 그러니까 인구조사가 잘못된 게 아니죠. 일반적으로 볼 때 민수기에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1장 3장까지 해서 한 번 나오고 또 민수기 33장에서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해서 나와요. 그러면 민수기에 시작하면서 이 계수하는 인구조사는 두 가지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전쟁 준비하고 두 번째는 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 민수기에 나오는 1장, 2장, 3장에 나오는 이 인구조사는 누가 먼저 제안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인구조사를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한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해서 했을까요? 다윗이 자기 지 머리로 생각해서 했을까요? 후자입니다. 후자예요. 뭔가 꿍꿍이 속이 있는 거야. 뭔가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달갑지 않은 의도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큰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를 조사했다라고 약간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어떤 의도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싶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숫자를 파악해서 내가 세운 왕국이 내가 40년 가까이 왕으로서 이렇게 위대한 왕국을 건설했는데 이것을 수치로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회사의 대표는 부대의 지휘관은 전투력 수준을 알고 싶어 할까요? 몰라도 괜찮을까요? 알고 싶어 합니다.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알고 싶어 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왜요? 이제 나는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져야 될 상황이 됐는데 주변도 정리하고 불필요한 건 정리하고 이 정도 아버지가 단단하게 튼튼하게 크게 나라를 건설했다. 이 나라를 어떻게 너희가 해야 될 것이냐라는 아들에게 자랑도 하고 아들이 잘 물려받아서 이 왕국을 계속해서 끌고 가기를 원하는 애비로서의 마음, 또 말년에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지휘관 끝나고 막 참모들 그러거든요. 지휘관 이 침식하면 당신이 제일 잘했습니다. 이런 말을 막 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지휘관이 바뀌고 새로운 지휘관이 오면 야 이거 뭐야? 그러면 속으로는 그 전에 지휘관이 지시해서 한 건데 말은 차마 못하겠고 예예 그거 없애면 됩니다. 네 그거 이거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지휘관은 참모는 순식간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순식간에 바뀝니다. 네 순식간에 바뀌어요. 네 그게 세상의 흐름이고 세상의 이치예요. 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어찌됐든 시키는데 1절에 보니까 약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뭔가 불편함이 다윗의 본질을 다윗의 속을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뭔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때 악한 영이 다윗의 마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악한 영들은 그 사람을 보고 들어갑니다. 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먹고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 속에 가봐야 나를 상대도 안 해보고 나를 완전히 개무시하고 그냥 쫓아내고 단칼에 잘라버리면 내가 거기 들어가고 싶겠어요? 안 들어가고 싶겠어요?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가서 적당히 조금만 살살살살 긁으면 나를 왕으로 모셔줘. 나를 주인으로 모셔줘.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 그런 사람한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그럼 들어가는 악한 사탄 나귀 귀신이 잘못된 건가요? 그들은 원래 잘못된 존재입니다. 그들이 들어가게끔 마음의 탁장을 연 사람이 우리 문제인 것이죠. 다윗이 그 열린 틈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1장에서 이 문제를 아예 사탄이 다윗을 그렇게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역대상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하에서는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지는 않았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인구조사를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지시합니다. 너는 달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해라.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그런데 원래 요압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요압이 웬일입니까? 오늘은 다윗 앞에 죽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진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니 요압도 깨달았는데 요압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이 그걸 지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압이 다윗을 설득을 실패했습니다. 왜요? 다윗의 고집이 워낙 세기 때문에. 네, 고집이 센 고집은요 교만입니다. 내가 옳다라는 아주 자기의 대단한 교만이 고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요 우리 고집을 부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고집은요 내 것이 옳다라는 아주 강한 교만의 표시가 고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부드러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드러워야 돼요. 좀 부들부들해야 됩니다. 부들부들해야 돼요. 네. 분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분기가 좀 빠져야 돼요. 네. 분기가 너무 뻣뻣이 들어가지고 막 다니면 안 되고 막 어디서 감히 이러면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들부들해야 돼요. 네, 부드러운 거하고 강한 거하고 부딪히면 누가 이길까요? 부드러운 게 이깁니다. 강한 건 어디에게 세게 충격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러집니다. 박살이 납니다. 완전히 도둑방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건 어때요? 그걸 아예 감싸버립니다. 들어와. 그냥 감싸버립니다. 부드러운 게 승리합니다. 네, 겸손한 게 교만한 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인구조사.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거치고 단을 거쳐갖고 두루와 시도를 거쳐가지고 마지막 부엘세바까지 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며칠 걸렸어요? 9달 10달이 걸렸어요. 이 10달을 누구를 시켰어요? 요압이요. 요압이 직책이 뭐예요? 군대장관인데 지휘관을 제자리에서 나라를 보호해야 될 사람을 인구조사를 시켰어요. 네, 참 다윗도 대단한 다윗이기도 하고요. 네,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결과를 헤아려 보니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자가 담대한 자가 몇 명? 80만 명. 유다 사람이 몇 명? 50만 명. 부합하여 몇 명?
130. 이 고대 시대 때 지금으로부터 BC 1000년경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시대에 100만이 넘는 군대를 육성한 나라가 제국주의 길을 걷지 않은 나라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네, 이 정도의 군대 숫자를 갖고 있으면 반드시 제국주의의 길을 걸었습니다. 네, 반드시 제국주의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아스로고 바벨론이고 페르시아고 헬라 제국이고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130만이나 되는 군대를 거느린 그런 엄청난 그런 중앙 집권적인 강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제국주의의 길을 걷지 않고 어떤 길을 걸었어요? 제사장 나라의 길을 걸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약속한 제사장 나라의 길을 다윗은 걸었던 것이죠. 걸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여기에서 130만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 세상의 말은요 통계로 말합니다. 숫자로 말해요. 네, 숫자가 힘입니다. 교회도 숫자가 힘이에요. 교인이 몇 명이냐 그 숫자가요 그 목사의 계급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10,000명이다. 그럼 여기다 이제 10,000명이면 우리 군에서는 사단장이잖아요. 별 하나나 2개 달고 다닙니다. 10만 명이다. 그러면 거의 분단장 내지는 분사령관 정도 되죠. 1,3군이 돼야 뭐 3군 지금은 이제 지작사 해가지고 1,3군 다 통합해가지고 한 6군만 해도 한 3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30만 명을 거느린 대장 계급. 그러니까 막 10만이 넘는다 우리 교인이. 계급이 뭐예요? 그 목사 계급이 최소한 별이 몇 개? 3개, 4개 이상이에요. 뭐 어느 교회는 뭐 50만, 60만 그러던데 모르겠어요. 뭐 그런 숫자가 가능한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건 뭐 참모총장, 분사령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원수를 달아줘야 돼. 원수 별 5개. 내가 더 원수처럼. 숫자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은 숫자로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숫자가 많아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나요?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잠깐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깨달았어요. 뒤늦게라도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군요.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하오니 총회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다윗이 납작 엎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는 하되 징계는 합니다. 용서는 하되 벌은 내린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3가지 벌을 선택지를 줍니다. 7년 기근을 선택할 것인지 3달간 네가 쫓기는 원수의 손에 쫓기는 일을 당하게 하든지 아니면 3일간 전염병을 이 나라에 허락하든지. 근데 이 중에서 다윗은 무엇을 선택해요? 뭘 선택했다고요? 3일간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맞는 선택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맞는 선택일까요? 아닙니다. 7년 기근 누가 굶어 죽어요? 왕이 굶어 죽어요? 백성이 굶어 죽죠. 백성이 굶어 죽는 거예요. 3일간 전염병이 누구한테 먼저 갈까요? 백성들에게 먼저 가죠. 3일간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다. 7년 기근 3일 전염병 진짜 끔찍한 일이긴 하지만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3달간 쫓기는 거예요.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다윗 입장에서. 다윗은 쫓겨봤어요? 안 쫓겨봤어요? 쫓겨봤습니다. 10년을 쫓겨다녔습니다. 사울왕한테 3,000명의 군사를 끌고 10년을 쫓겨다녔습니다.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났어요. 쫓겨본 경험이 있습니다. 3달간 쫓긴다 다시 쫓긴다. 다윗은 정말 생각하고도 싶지 않은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명분은 좋죠. 나는 사람의 손에 빠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거룩한 말 같은데 나는 3달간 쫓기는 일을 싫어요. 3달간 쫓기는 일을 싫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네. 그래서 7만 명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왜 백성이 죽습니까?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양분이는 아버고 이 양분이가 뭘 잘못했나요? 주의 손으로 나를 치세요. 내 아버지를 쳐주세요라고 다윗이 진심 어린 회개를 24장 1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 갓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뭐예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용서를 위한 제사를 24장 18절에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려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라.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아리우나를 찾아갑니다. 다윗이. 그런데 왕이 행차하는 것을 보고 아리우나가 여기 다 쓰세요. 땅도 쓰고 소도 쓰고 나무도 쓰고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껏 쓰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네,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어떻게 됐다? 재앙이 그쳤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값없이는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내가 희생 없이는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네, 어쩌면 예배는 희생일 수 있습니다. 왜요? 일요일날 오전에 늦잠 자고 싶고 편안히 쉬고 싶은 것은 주말 부부들의 또 셀러리맨들의 로망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나의 희생이 있는 겁니다. 희생 없이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예배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생명같이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명같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네.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딘가요? 바로 아브라함이 천년 전에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무슨 산이에요? 모리아 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그 모리아 산이 바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성전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을 시작하였다라고 역대하 3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곳이 어디예요? 모리아 산입니다. 다윗이 값을 지불하고 여기에는 은 50세겔로 나오는데 역대상에서는 금 600세겔로 나옵니다. 아마도 이 모리아산 전체를 산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조금 계산이 달라졌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두 곳에서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목숨을 걸고 전 재산을 투자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솔로몬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이 3일간 온 이스라엘의 7만 명을 쳤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칠 차례예요.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족하다 그만해라 라고 한 장소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네,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던 아브라함과 다윗과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찼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기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은 솔로몬 성전이 됐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됐습니다. 나중에 헤롯 성전이 됐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을 향하여 헤롯 성전 너무 금빛 찬란한 헤롯 성전을 향하여 제자들이 자랑할 때 3일 만에 무너지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지막 가상칠언의 7번째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대제사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린 겁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의 몸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묵상입니다.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다윗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나요? 네, 23장 1절에서 자기 자신을 이세 아들이라고 맨 처음에 표현합니다. 네, 이세 아들은요, 사무엘상 20장 30절에 보면요, 다윗을 조롱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놈, 지금 골리앗을 죽였다고 영웅이 됐다고 잠깐 저렇게 위세를 떠는데 저런 별 볼 일 원래 없는 놈이야, 원래 근본이 없는 놈이야 라고 욕할 때 한 이야기가 이세의 아들입니다. 그 말을 누가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이세의 아들이었다,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 나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세의 아들이었던 내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셨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됐다라고 자기 자신의 신앙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을 붙들어서 위대하게 쓰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우리도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 되어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약함이 강함되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의로운 어둠으로부터 밝은 빛으로, 무명으로부터 유명한 자가 되어서, 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다스리는 자의 덕목입니다. 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네, 먼저는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말이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의 왕들의 통치의 기준이 됐습니다. 제대로 한 왕이냐, 실패한 왕이냐, 다윗의 길을 걸었느냐,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느냐라는 것은 바로 이 공의로움으로 통치했느냐,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이후 통치자들의 판단 기준이 됐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배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어떻게 예배에 임할 것인지. 네, 아리우나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윗의 제사에 동조했습니다. 이것을 다 왕께 드리겠습니다. 다윗은요, 값없이는 내가 예배드리지 아니하겠다. 다윗은 최대의 정성을 기울여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은요,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찢기시기까지 온갖 고육과 서름을 당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정성된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셨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에 임하는 자세는요, 예배를 아까 어떻게 해요? 생명같이, 예배를 목숨같이 여기시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불가피하게 못 드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 가서든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생각하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의 첫날 첫 주일입니다. 가을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봄의 절정기에 이곳 예배당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무더운 여름에도 장마 기간에도 시원하고 쾌적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1층 식당도 완비되어 오늘 오찬부터 이곳에서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카페도 준비시켜 주셔서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경건서적을 가까이 접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55장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의 사무엘서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23장 24장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변함없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로 시작한 사무엘서를 다윗의 기도로 마무리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어떤 일도 어떤 만남도 어떤 사업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발버둥쳤습니다.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며 많은 성분보다 더 사모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향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 나단과 갓을 통하여 선포된 약속의 말씀에, 놀라운 약속의 말씀에 은혜가 넘치기도 하고 징계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납작 엎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업적을 헤아려 보며 얼마나 대단하고 강성한 나라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사탄의 충동질로 말미암아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어리석음과 제약을 하나님 앞에 범하였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건만 불쑥불쑥 올라오는 인간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인정의 욕구에 절제하지 못하여 결국 큰 죄를 범하는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 괴로운 선택지가 놓이고 무지한 백성 7만이 죽어나가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친히 치시옵소서 다스려달라고 엎드려 진정으로 회개하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백성을 치던 천사가 있던 자리, 죽음과 삶이 교차하던 자리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반드시 값을 지불하고 목숨 걸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재앙을 그쳐주셨습니다. 저희에게도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목숨 걸고 예배드릴 때가 나의 삶에도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목숨 걸고 나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지켜주옵소서. 학업 중인 자녀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길이요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새 생명을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자녀 있습니다. 하나님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자 상처받은 자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나오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가 이 시대에 라마나유치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리는 영의 역사, 회복하는 역사, 하나 되는 역사, 모두를 화평케 하는 역사가 이곳 초대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아가 우리의 각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초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여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의 기초를 닦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지하에서 간절히 목숨 걸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자들의 간구와 시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며 말씀 붙잡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양 드립니다.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아멘. 네, 우리 또 배송 부르고 헌금 기도와 축도를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송 부르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제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목숨 다하여 예배에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작은 물질이지만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복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살 길은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임을 기억하며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목숨 걸고 나아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특별히 천사 군인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잠깐 구역별로 나눔하시고 나눔 끝나는 대로 바로 1층으로 올라가셔서 오늘 식사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나눠? 아니 괜찮아요. 커피 마시면 안 돼요. 파리인데 왜 파리가 어디가 들어가게? 파리가 어제 먹은 게 참. 왜 그러셨어요? 어제 그 시간에? 그게 채.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아이씨 뭐예요? 그거 드시고 우리 구역장 집에까지 걸어갔으면 괜찮았는데 차 타면서 문제였구나. 진짜요? 커피하고? 아까 목사님이 어우 더우세요 그래서 덥다 그랬더니 왜 웃었어? 너무 추운데. 봤어? 솔직이야. 진짜 완전 좋잖아. 옛날에 이렇게 좋지. 다. 이거 왜 빨간색이었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아주. 이야 대단하다. 저 깜짝 놀랐어요. 옆에서 보다가. 우와. 아니 이거 박물관에나 어디 가야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와. 옆에서 계속 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신집사님이 갈수록 궁금해지는 거. 아직 구역 편성이 안 되셨으니까 우리 장로님 원사님은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교수냐?